코로나가 한참 시작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백신만 개발되면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오기를 주님 오시는 것보다 더 기다렸고, 근데 막상 백신이 나오면서 백신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또 다른 어두운 면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아침 다시 깨달으면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2월 9일 한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싸운 서울시 기자단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읽으면서 크리스마스 추리 가지고 싸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도대체 뭔가 하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가로등, 가로수 앞에 성탄 트리 했던 것을 철거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신문사들의 기자들이 모이는 한 층에다가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설치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 방송의 한 기자가 왜 편향적인 기독교 상징물을 공공의 장소에다가 설치하느냐, 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항의해서 철거했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게 왜 기독교의 전유물이냐, 성탄의 트리를 보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연말을 생각하고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왜 철거하냐 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서울시에 있는 그 출입하는 기자단 전체가 모여서 투표를 해서 많이 나오는 쪽으로 결정하자 해서 투표를 했더니 설치하자가 더 많아서 장소를 옮겨서 다시 크리스마스 추리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한 주변에 어느 사장님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그 추리 예쁘던데 왜 다 뽑아 버리셨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버린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자진 철거한 겁니다 하고 대답을 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요즘 별의 별 XX 하면서 많더라고요 하면서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럽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강서구청에다가 문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강서구청에서 그렇게 철거하라고 하는 내용이 왔으니까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나중에 4월 초파일 날 불교에서 연등 행사를 할 때 거리에다 나무에다가 연등을 달면 그럼 그것도 항의해서 철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지 왜 미리 철거했냐고 제게 반문하는 어떤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끝내 싸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끝내 이기리라. 그래서 싸워야 할까? 그래서 싸워서 추리를 다시 설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실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싸워서 이겨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다시 설치해서 환하게 빛을 비추면 이 동네가 더 환해지고 더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주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지 아니하는 저 무리를 향해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주님이 칭찬했어요? 꾸짖었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결코 싸워서 그걸 이겨서 싸워서 그것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지 않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 준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대강절 셋째 주를 맞는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 만나는 것이 반갑지 않은 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날도 사람이 모이는 시간을 피해 육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정오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난 12시가 되는 정오에, 그 중동의 뜨거운 그 오후 시간에, 정오 시간에 하필이면 그때 사람 만나는 것이 반갑지 않아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홀로 물을 들어갔던 여인을 야곱의 그 우물가에서 누구도 반가이 맞아주지 아니하는, 반갑지 않은 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누굴 만나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 만나는 것이 반가워하셨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못마땅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아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뭘 하셨는가?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참된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될 것을 아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이때 이 여인을 만나려고 작정하셔서 그날 그 시간에 그때 이 여인이 피해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온 그 자리에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같이 할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 많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어 특히 바로 그 시간에 거기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의 피조물, 그것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스스로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 밝히는 것조차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이 세상이란 말이죠.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그날 몹시도 피곤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잡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노중에 그렇게 피곤한 몸을 거기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사마리아인 역시 사람의 시선을 피한 만큼 괴로운 시절을 살다가 물길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사람의 만남, 둘 다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피곤한 삶이고 괴로운 인생길이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은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을까? 돌아갈 내 고향 어디요? 아버지 품 하늘나라밖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가야만 할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되셨으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여인이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두 사람 모두 죄 없으신 주님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사람을 피해서 일평생 그렇게 홀로 지금 물을 기르러 간 여인이나 피곤한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버림받은 시골의 한적한 우물가를 찾아 슬픈 이 여인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그리고 반가워하지도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같이 할까요? 물 좀 달라. 물을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예를 갖춰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여인에게 뭐가 아쉬워서 물을 달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이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피곤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여인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구하고 계시는 거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는데 넌 날 위해 뭘 주겠냐고 물어보실 때에, 물 좀 달라고 물으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모두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갈급함이 있지요. 남편을 5이나 바꾸었고 지금 있는 자기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 갈급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예수님도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실 만큼, 그리고 그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그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안타까움의 목마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서 고달프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안타까운 목마름. 부모가 자식이 속을 썩일 때에 엄마가 자기 딸에게 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이거사, 너 같은 딸 낳아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 마음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말씀은, 내가 아플 때 주님은 더 아파하시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더 힘들어하시고,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은 더 괴로워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계신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일컫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나 역시 그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읽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매 한 가지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대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죄 없음을 확인하고도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죽음에 내어지도록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머리에 억지로 가시관을 씌우고
죄인들이 조롱했습니다. 붉은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거짓을 일삼고 온갖 부정과 사악한 죄를 짓는 거짓 이단의 괴수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신 그 예수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어 죄인들이 당하는 형벌로 죽음에 이르도록 버려두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스스로 목숨을 불의한 죄의 값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도대체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왜 갈보리를까지 가셔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쉴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다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아기 예수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말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어떤 누구 하나 반가이 맞아주는 자 없고 하나같이 조롱하고 하나같이 거절하고 하나같이 배반하고 다 떠나가면서 오죽하면 주님이 너도 가겠냐 하시는 안타까운 말씀을 봅니다. 마땅히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그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인생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섬기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이 포로된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속죄 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주시려고 오시는 그 주님,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부정할 만큼 그가 찾고자 하는 목마름은 대단했습니다. 여기 가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까? 이 사람이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거면 해결될까? 저거면 해결될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보고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바라던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바뀌어질 거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오시기만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거라고. 그가 오시기만 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하느냐고 헤매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노라고 이 여인은 그렇게 다짐을 했죠. 그가 오시기만 하면 나를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나를 구원해낼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가 오시기만 하면 그를 좀 알려달라고 주님께 말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네가 찾는,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같이 합시다. 내가 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는 동네에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하면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노중에 그 사마리아 성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이틀을 더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구주이심을 증언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많은 사람이 예수가 참된 구주이심을 믿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알려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참된 구주, 그는 나사렛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단언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같이 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것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이시기에 이것을 주시려고 네게 뭐가 있냐, 그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인생의 삶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구주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망절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해서 불을 명해서 저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길을 향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맞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어주심을 믿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웃음을 웃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실수 많은 우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목마름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의 샘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해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속지 마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밖에 다른 이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님만이 귀합니다. 인생을 왜 고난 가운데에서 지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 가면 소망이 있을까? 저거 가면 소망이 있을까? 여기 가면 재미있을까? 저거 가면 재미있을까? 이거 하면 얻을까? 저거 하면 얻을까? 다 소용없고 오직 누구만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에게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망절 셋째 주, 이제 넷째 주 다음 주를 지내며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힘있게 외치기 위해서 오늘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또 송축하고 찬송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크니라 선포하신 이 주님을 세상에 알리고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온 세상에 기쁘다 주님 오셨음을 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